여기는 지금 전국 세계 살려야 될 우리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여든 전도신학원 학생들이 한 학기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메시지를 받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감사와 여기에 앉아있는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신학원을 공부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른 찬송이 여러분 신앙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히 어떤 주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모였고 꼭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내일 저녁까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자꾸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뺏기지 아니하도록 일도 대강해도 괜찮으니까 모든 영혼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음식이라든지 잠자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또 혹은 여러분 개인의 무슨 조건이 은혜 못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잘 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이 집회 때문에 한 이틀 동안 이것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한 학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전부 오늘 시작할 때는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개인의 문제와 또 우리 교회의 문제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간증거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경제 문제, 또 어떤 교회는 인간관계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한 이틀 동안에 응답받고 다음 학기 돌아올 때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에게 전부 여러분들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냥 부흥회가 아니고 여기는 사명자들이 모인 세미나이기 때문에 큰 영역이 쏟아질 줄 믿고 여러분이 영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열왕기 하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 하 6장을 그냥 읽으면은 말 뜻은 알지만은 큰 은혜 받기 힘듭니다.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면서 무엇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단계적으로 이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일 잘 붙잡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겠죠. 많은 선지자 있었는데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이 다 이 축복을, 이 엘리사가 받은 축복을 못 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도 엘리사만큼 축복을 못 누렸어요. 아주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축복을 받으라고 또 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장 8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예, 지금 엘리사가 이 정도로 영권이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예, 지금 적군 나라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지요. 여러분 때문에 흑암 권세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예, 체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예, 이런 종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가 배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아멘.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특히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에게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영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저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쳐들어온 군인보다 엘리사를 도우는 군대가 더 많다. 영안을 뜨고 보니까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던 불말 불병거 같은 것이요 가득 싸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러지 말고 엘리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오늘 제목을 영적 싸움의 지휘관이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신학원을 왜 시작하게 됐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지휘관들을 요소요소에 키워야 되겠다. 평신도 가운데서도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전국 세계의 전도 신학원만 모이기만 하면 축복을 하시나 있어요. 앞으로만 여러분 때문에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선교사 훈련에 들어가면 돼요. 그건 이제 더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하는 전도고, 선교사 훈련은 직업적으로 하는 전도고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걱정하지 말 것은 쳐들어온 군대보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군 천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집을 쫙 싸고 있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여러분 사명 깨달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엘리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동원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영적인 지휘관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일들로 좀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실패해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멸망받은 대표적인 나라가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 볼 때마다 뭘 느끼는 줄 압니까? 참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늘 느낍니다. 늘 참, 그러게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복을 받고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게,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 나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이 종은 못 깨달으니까 벌벌 떨고 가있습니다. 메시지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축복의 자리인데 이 종은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종이요 사원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똑같은 축복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축복 속에 불말과 불병과 동원된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똑같은 자리인데 거기에 지금 영적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쫙 동원된 줄 모르고 이 종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다 많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특별히 기도해서 이 사람 눈 열리고 보니까요,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 집을, 그 생도로 있는 집을 쫙 서 그 집이 많은 데인 줄 압니까? 바로 이스라엘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영혼들이 모인 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모인 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주위에요, 이 영적인 큰 역사에 있는 걸 늘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빨리 판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사람 아니면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실패를 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왜 실패를 했는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서 실패를 계속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장에는 교회의 영향력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현장의 교회의 영향력과 현장의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어디만 있냐? 교회당에만 약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거부터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지금 초, 중,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 보고 공장에 들어가 보면 복음 가진 사람도 그렇고 안 가진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우리와 여러분의 교회가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엘리사를 부르셨다.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뭐 했는가? 전 지역을 살릴 생도들을 모았다. 그러면은 그 모인 집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다는 사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쳐다보고 두려워했던 얘기죠. 이 답부터 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있지. 여러분이 쳐다만 봐도 이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이다. 뭐 이 중에서 가짜도 몇 명 섞여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아니다. 이 중에서 정말로 동기 때문에 완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 중에는 세계 살릴 주의 사자들과 이 속에는 세계 살릴 병신도들이 있다. 이를 세계에서 일으켜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는 완전히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나오면 완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중에서 직업적으로 할 사람. 직업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가장사 하던 거 그만두고 이거 하는 사람. 그건 직업적으로. 여러분은 뭐냐? 사가장사 하면서 이거 하는 사람. 그건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사가장사 그만둬버리고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 그게 직업적이거든. 그래서 직업적으로 하는 선교사 훈련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졸업하는 딱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가운데 날짜도 많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에만 이틀 정도 해서 여러분이 평일에는 전도할 수 있도록 뭐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공부 시간 전도도 하나도 못하고 그래 만드는 게 아니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서 세계 살리는 요원을 만들어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버렸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면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신학도 훌륭하고 신학교도 훌륭하고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총회도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교단도 좋은 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 이제 할 필요 없고 신학자도 훌륭한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걱정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현장에서 교인이 힘이 없고 교인 수가 줄고 교회가 맥이 없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같은 말이 돼요. 답부터 내고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부터 내고는 구약시대 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던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도의 개념을 몰란 게 아니고 전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고 하니까 전부 교회 가는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귀중한 단어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이게 정치화돼 가지고 교회 안 가면은 취직도 안 되기 때문에 없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전부 교권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전도라는 단어가 없어진 시대에 또 있으면 천주교 중세시대 때 없어졌습니다. 천주교 중세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전도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교회 안 오면 전부 죽는데 교회 안 오면 당장 내일부터 직장 못 가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단어가 없어져 버리는가 하면 전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죠.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와 정치와 교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슨 개념을 잃어버리나?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인데 아직도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중직자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교회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줄 알고 막 공부도 하고 장로님들이 은혜를 못 받아 그런 줄 알고 모이가 부흥회도 하고
암만 해봐도 안 되지요. 중대한 개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뭐를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중요한 개념. 선교의 개념을 놓쳤습니다. 어느 정도 놓쳤느냐? 우리는 선민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상대하지 말았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완전 거꾸로 깨달은 거 있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자기들은 선민이고 저 밖에 어마어마한 나라들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거꾸로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책이 많은데 세계에서 영향 입히는 책은 전부 이스라엘 책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멸망받은 사람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틀 동안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데, 전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선교를 올바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따지는가 하니까 율법, 제도, 전통, 규례 이런 거 따진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우상이 급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상이 급증하니까 나라는 영적인 문제로 혼란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내일 저녁 아닙니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2년 동안 공부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답을 내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신다면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임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실패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처럼 축복받고 실패한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성경 들고 저주받은 나라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 개념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많은 직분자들이 영적인 눈을 가만 뜨고 한번 여러분 교회, 하여튼 집은 나가봐야 돼요. 우리 아들이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 교회 가니까 너무 은혜가 안 되지만은 억지로 정신차리 참고 설교 들었더니, 군대 교회 가니까 너무 은혜가 안 되는데 억지로 정신차리가 가다듬어 들었대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맛을 풍기주면 그건 저주받은 교회예요. 그게 그렇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면은 그거는 저주받은 교회 아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통 문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혹시나 졸업할 때가 다 돼가는데도 인간적인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빨리 고쳐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걸 귀중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 한마디에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시작을 했는데, 동시에 일제히 외국 나놓고 한국에서만 3,000명, 4,000명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신학원에서는 우리가 종강 다 돼가는데 빨리 마치자는 게 어느 정도냐? 데모 비서당을 했대요. 뭘 했냐? 공부 계속하자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신학원은요, 막 방학 없이 하자고. 이렇게 사명자들은 많이 모여요. 우리가 공부 안 해봤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는요, 제일 기분 좋은 날이 어느 날인 줄 압니까? 나도 제일 성령 충만해진 날이 어느 날이냐? 종강하는 날. 그런 게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하다가 갑자기 기분 좋은 날이 있어요.
칠판에 가면 휴강선한 날. 나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왜 그런지 나도 몰라 하더니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잘 몰라. 하여튼 난 잘 몰라. 학교 가가지고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칠판에 하얀 글자로 휴강 이래서 놓으면 얼마나 새 힘이 생긴지 몰라. 그리고 내가 종강 다 하고 마치고 시험 다 치고 종강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얼마나 성령 충만 비슷한 게 오는지 몰라. 근데 여기는 지금 모인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방황하자니까 막 하지 말자 하고 막 계속 하자고. 이런 식이거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국과 세계 지금요, 삼형제를 일으키기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된 중심을 받으셨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정책을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 운영 정책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풀려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안 풀리고 우상 걱정하는데 누가 전도합니까? 그러면 누구를 전도하냐? 영적인 문제가 급증해가지고 교회에 혼란이 오고 여러분 집에 혼란이 들어오고 있는데 억지로 참고 있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는 영적인 문제와 죽을 판인데 누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냐? 이 세계 때문에 실패했어요. 아예 전도라는 개념은 없었고 다 교회 가니까.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거꾸로 이해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완전히 육신적인 해석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도와 규례와 전통. 사실은 성경 말씀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 믿었더라면 역사에 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전통을 믿고 성경보다 솔직히 더 존경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 이런 거 막 전통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성경책은 참고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축복받고도 멸망받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내일 여러분에게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분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아수르, 바벨론 여러 나라의 포로대에 가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다가요 깨우침을 로마에 완전히 속국시켜버렸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라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전부 싹 다 멸절시켜버렸어요. 다 흩어버리고.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재미난 사실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선민으로서 실패, 재앙, 저주, 포로 이런 걸 이산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못 깨달았으니까. 이때 이 축복을 회복했던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진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위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의다가 못 깨닫고 민족과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그 안에서 소수의 무리가 우리가 복음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연결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시대적으로 가장 복을 누렸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고,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내일까지 기도하는 중에 시간은 짧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응답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각오라,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반 부흥회가 아니고 교회 부흥회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지금은 지역시는 대표자와 국회의원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 못 받으면 그거는 기적이고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응답 못 받았다. 그거는 설림없이 동기가 나쁘거나 천하의 악질이거나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은 응답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 받는 자리에 앉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 단체에 들어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어쩐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뭘 놓쳤느냐? 전도의 진정한 개념을 놓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은 거꾸로 깨닫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는 하나도 모르고 육신 붙잡고 하나님 성이다 고함지르다가 멸망받은 이스라엘이요. 이 중에서도 깨달은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참고하고 요것을 제대로 성취시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완전히 성취되기는 신약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학교 신학원에 입학을 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는 철저하기 때문에 전도 신학원생 아니고는 못 들어옵니다. 여기에. 근데 전도 신학원생 아닌데 특별히 우리 봐줘가지고 들어오도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저 구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좀 봐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담당하는 사람 보고 좀 봐주라고. 그 대신 그냥 봐주지 말고 명찰 달고 딱 좀 질서 있게 훈련 받으라. 아무나 우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그냥 일반 부흥회처럼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뭘 잘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왜 그분들은 봐주라고 했냐? 그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알아들어도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분들을 다 들어오라고 했냐? 그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이런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광경을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진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여러분 모습을 보신 거하고 안 보신 거하고는 미국을 건드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분이 여러분과 만나 대화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요, 일본 지역을 건드리는데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처럼 미국에서 한번 오시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막론하고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번에 그냥 하지 마시고 내일쯤 되면요, 이 파트별로 모이 기도합니다. 그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나라끼리 모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전문 파트별로 모여서 진짜 응답받도록, 그래서 연습이 아니고 진짜가 되도록. 그래서 이번 오늘 내일 이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많은 문들이 열려지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응답이 안 오는가 말이에요.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아직도 때가 아니고 응답이 오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하고 내가 진짜 왜 나는 응답이 진짜로 안 되는가, 그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응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소수의 물을 이렇게 가지고 깨닫게 했습니다.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게 하고, 그게 알고 보면 전도요. 이래가지고 노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 계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노아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릴 재앙과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조금이라도 회복됐어요. 노아가 이걸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계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거를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데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시대마다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 달리기 할 때 연결시키는 거, 릴레이. 그거 하는데 보면요, 내 혼자 잘 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가다가는 그 다음 이 릴레이 바톤을 딱 한 곳으로 쏜단 말이에요. 저 사람 가서 흘려버렸다. 그럼 또 중앙 맞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릴레이 하는데 딱 펠 나가는데 우리 팀이 잘 뛰어나가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요, 2번이나 실수를 하네. 빨리 줬는데 그걸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받다가 또 흘렀네. 그렇게 집어가지고 보니까 저 앞에 가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빨리 잡으려고 따라가다 또 넘어졌네. 한 명 딱 그러니까요, 막 그냥 우리 팀 전체가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팩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간단합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만약에 저 제주도 저기에 혹은 저 경남 저 산속에 지금 강대감이 사형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형 날짜가 정해있단 말이에요. 12월 24일. 그러면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류를 갖고 약사발 가지고 가요, 약사발. 약사발 가져갖고는 대감님 잡수십시오. 잡수면요. 그러면 강대감이 그 잡수고 꼭 주고, 이렇게. 옛날에 그랬거든. 그런데 내가 왕인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강대감이 바가지를 쓴 거예요, 지금. 하하,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억울하게 됐구나. 그러면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경상남도 산청에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강대감을 살려주라. 명령 내리면 임금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그걸 들고요 달립니다. 하여튼 말을 타고 그걸 가지고 막 달린 거예요. 암만 달려가도 말이 지치거든요. 짐승이기 때문에. 말이 지칠 때쯤 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 서류를 받아 들고 뭔 서류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강은 압니다. 굉장한 서류라는 건 압니다. 그럼 그걸 들고 막 뛰는 거예요. 뛰다 보면 자기끼리 말이 다 합니다. 이게 뭔 서류냐? 저 산청 구석에 있는 강대감 24일 날 죽게 됐는데 이걸 빨리 갖다 주면 살고 이 빨리 먹으면 죽는다. 알게 됩니다. 그럼 막 삼행생에 또 갑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가다 누가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서류를 받아 빨리 갖다 줘야 그 지방 장관에 갖다 줘야 돼요. 근데 뭔 서류인가 싶으면 나놓고 그냥 며칠씩 자고 술 먹고 놀고 26일 날 갖고 왔어요. 26일 날 갖고 가면 이미 강대하면 가버리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옛날에는 파발이라고 그랬어요. 파발. 사이사이 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시대마다 연결시켜 쫙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축복이 어디로 왔냐?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소수의 물을 통해서 뭐 하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바톤들을요 쭉 넘기다가 전 세계에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가 설명하시는 중에 가장 확실한 설명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마다 연결시켜 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 나와야 되겠는데 이때 중대한 인물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런 인물을 불러가지고 또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축복들을 중간중간 해보겠는데 이분들 통해서 흐름이 흘러간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축복의 흐름을 여러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역사를 납니다. 나는 확신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막으면 막을수록 더 역사를 나요. 하나님의 일은 막으면 막을수록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의 일은 막으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은 막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지금 큰 중요한 시대적인 여러분이 지금 아주 리레이하는 바톤을 여러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은 개인 문제 해결될 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때까지요 지금은 많지만 옛날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사람 많아도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실수를 했건 안 했건 잘했건 잘못했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 중요한 걸 딱 붙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성경이나 영적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 교인이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에는 지금 세계는 혼란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꼭 보면 모자라는 사람을 불러일으켜요. 왜냐? 잘난 사람 불러일으키면 너무 그 사람은 바빠 안 되니까 모자라는 사람.
하나님은 배경 좋은 사람 불러일으키면 안 돼요. 배경 없는 사람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배경 좋은 사람을 불러일으키면요, 일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배경이 있었다, 못 두드려 패잖아요. 왜냐? 저건 막 대통령 동생이고, 막, 저 삼촌은 장관이고, 막. 이래보세요. 나를 못 두드려 패지. 나를 못 두드려 패면 나는 또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들고 패니까 동네 북이거든. 이놈도 때리고 저놈 때리고. 어떨 때는 보면 막 대단한 놈도 참 기가 차는 거 있죠. 내가 어떨 때는 웃습니다. 참. 그러니까 아무 배경이 없거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사람을 불러들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걸 안 놓치려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 바닷가에 업으로 부르셨느냐? 배경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판사판이라 예수 닮는 사람은 무조건 생명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판사판 비슷한 사람만 지금 불러 모아놓고 지금 붙은 거예요. 지금 한판. 왜냐? 세계 살리려고. 여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일부터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모세가 배경이 있어가지고 좌우 살필 때 안 됐습니다. 완전히 끝냈을 때, 그때부터 모세에게 새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나 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쫓겨나가지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비밀을 이루어나간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단어, 전도, 선교, 영적인 문제. 이 비밀이 이해 안 돼가지고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는 거는 대져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안다. 그건요,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이게 아는 거예요. 내 혼자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요? 아는 게 아는 건 나름이지. 전도에 대해서 압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안 되어진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도, 선교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느냐? 밥만 먹으랍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나중에 밥도 못 먹는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북한처럼. 그런 문제 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해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사 대표로요. 사무엘이 사사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입니다.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한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언제든지 해나가는 바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은 왕 가운데 대표적인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이어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도 다 아닙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 역사적인 축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해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을 때 포로를 통해 가지고도 이 일을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역을 해 나오시다가 이 사역을 지금 중대하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로 몰아준다고 하면 이제는 초대교회로. 초대교회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축복의 바톤이 연결져 내려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착각이 아닙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질문하고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축복이 지금 바톤을 붙잡은 사람들이라.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복음 전파하는 축복을 여러분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사는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느냐? 가장 확실한 설명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스승과 제자를 부르사 하나님은 귀중한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불러서 네 가지 싸움을 하게 했습니다. 첫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상세를 꺾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 오는 시대 중에 잘된 거를 지금 조명해내야 우리 걸 만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 통해 역사하셨는데 시대마다 내려오다가 엘리사 시대 때 가장 확실하게 조명하셨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신약 초대교회 가장 확실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럼 이걸 우리 거로 만들어야만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영적으로 싸우라고. 알겠습니까? 굉장했습니다. 저 싸움이 갈멜산에서요. 영적인 싸움 붙었는데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거 승리하고 난 뒤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착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을 알게 했습니다.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영적인 싸움을 이해한 지도자로 만들고 놓치지 마세요. 전도를 제대로 알고 있고 선교를 제대로 알고 영적인 싸움을 알고 있는 7천 제자를 만들어내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지자를 만들어라. 갈멜산에서 하나 이겼다고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말고 엘리야는 대단했거든.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제 다 했다고 생각했어. 저 로뎀나무 밑에 서리가 저 호레산에 가서도 나는 이제 다 했으니까 더 할 수 없다 그랬어. 정말로 착각입니다. 이게 문제가 영적인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전도가 이해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여러분은 그렇게 안 물을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서 혹 이 테이블 드는 사람이나 바깥에 소문 듣는 사람이 전도를 이해 못했다고 하는데 뭔 말이냐? 전도 이해하면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을 거예요. 이 단어만 이해해 뿌리면 세상 만사 모든 걸 다 이해합니다. 그게 전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다 말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 이유는 기술, 과학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술, 과학도 소용없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지도자와 제자와 선지자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냐?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일꾼을 회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사람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현장을 회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네 가지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승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 회복하고 현장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권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라고. 오늘 읽은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 이 축복을 엘리사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 가지 굉장한 비전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엘리사를 읽지만은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야예요.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같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에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합쳐 뭐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합쳐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정치 지도자와 제자 선지자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요소에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장소 이름 안 나옵니까? 쭉. 그 다음 뭡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여러분하고 하는 메시지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도전적인 것이고 안 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마귀들은 들으면 배 굉장히 아플 거예요. 지금 암만 배 아파도 이거는 안 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이해 안 되었다는 증거가 우리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양심 있는 세계 전도 지도자를 모여가지고 전도 문이 안 열리니 어찌된 일이냐 자기들끼리 고민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필리핀에 선교사 대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선교지역에 전도가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문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미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 잘 되냐,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5세 이세월에 살릴 길은 이거 어떻게 살리겠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는 증거죠. 간단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부터 붙어요. 오늘 저녁에 영적인 싸움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 영적인 싸움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 붙으려면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 만들어 뭐요? 현장 회복해야 돼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됩니다. 누리는 사람이고 뭐는 똑같은 장소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축복받는 사람이고 못 받는 사람 차이는 뭐냐? 못 누리는 거예요. 괜히 겁먹고 두려워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 가는 지역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한다는 이런 거는 우리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중요한 문제를 이 쉬운 단어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몇몇 목사님과 함께 깊은 생각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게 많이 역사에 나니까 그냥 모르고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리려고 애를 썼으면 이거는 그냥 사역이 아니다. 만약 이 사역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난다. 내가 어떤 분 만나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그냥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대 예배하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이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당신 교회 큰일 날 것이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일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라도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닮은 사람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제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이제 이해돼버리면 미국에도 일을 시작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이 이해되면 일본에도 일을 시작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시작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1.5세 이세를 살리고 세계를 보고하는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이게 지금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성취된 거죠. 자,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바로 연구할 것도 없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하나가 전도하면 귀신 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영적인 싸움을 붙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는 표적되는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부르자마자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싸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꾼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도와 70인과 제자를 남겼습니다.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사도가 한 일과 70인이 한 일과 전지역의 제자가 한 일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일꾼 회복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완전히 신약에 와서 완전히 현장 회복시켰습니다. 뭘로 가시겠느냐? 다락방 먼저 합니까? 현장 회복. 팀 사역 뭔가 합니까? 현장 회복. 미션홈 뭔가 합니까? 현장 회복. 성경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인 지역 요원 먼저 합니까? 현장 회복. 전 세계 요원 나가서 핵심 요원들이 많으냐? 세계의 현장 회복. 1.5세들한테 간증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흑인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 그들을 살려내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현장 회복. 초대교회에서요 완벽하게 회복시키지. 이거 하려고 우리는 지금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모든 족속이 제자를 찾아라. 이게 지금요 모든 족속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영권 회복.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교회뿐만 뭉치지 말고 이제 전체가 손을 잡아요. 모든 족속으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부산에서 우리 교회 사는 게 아니고 전국의 장로님들이 전도로 해담난 장로님들이 세계에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어딘가 한 군데 모여야 되니까 우리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모이기로 하고 거기에서
지금 장로님들이 장로 선교를 만들고 이 산업 선교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요원들 모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세계 살리면 세계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 살리면 사람 따른 축복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권 회복. 신약에 와서요 완전히 성취된 거죠. 이것을 붙잡는 일꾼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을 때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영권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죽지 않으며 병든 사람을 언젠적 나으리라.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렇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학원 왜 다니느냐? 전도 신학원. 전도 회복하려고. 맞습니까? 물어봐요. 전도 시간이 뭐냐 하다. 전도 회복하려고. 전도 회복이 많으냐? 세계 살리려고.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이 뭘 살리냐? 영적인 능력으로. 무슨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으로. 그렇지요? 이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만 만들면 됩니까?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현장만 찾아내야 있습니까? 영권을 회복해요. 엄청나죠? 믿음 회복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가서 그대로 성취돼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쫓는 건설을 죽이면 이만은 싸워라 그 말이 나갔어. 그러면서 일꾼 회복시키고 왔어요. 주님은 사도와 70인과 제자와 주님께서는 현장 회복시키는 방법을 놓고 가셨어요. 마가다락방 교회에다가 주님께서는 이제는요 전 세계에서는 영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는 그럼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사 함께 있으리라. 지금 제가 기도하는 중에요 세계 요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가 내가 뭐 이용하는 건 없습니다. 모아놓고 세계가 복음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저 우리가 이 뭐 많은 일 하는데 이상한 사람도 오고 하는데 혹시 이상한 사람이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천주의 벌을 받겠지. 나는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이 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뭐냐 세계 요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사야 60장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넘어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문제가 안 풀립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의 큰 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영적 싸움하고 난 뒤에도 낙심했거든요. 왜냐? 이거 하시라고. 엘리야가 영적 싸움하고 난 뒤에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고통이 왔습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초대교회가 주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고난이 왔습니다. 왜냐? 이거 하라고.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에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보면 알아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힘이 안 날 정도로 문제가 온다.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시험을 너무 많이 준 정도로 문제가 온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걸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는 가만 안 놔버리면 돼요. 그냥 감사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다니엘처럼 사자구로 들어간다. 그때는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수다. 그때는 들어가면 돼요. 그런 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문제냐? 영적인 문제가 뭐냐? 왜 도대체 자꾸만 주의 종들을 보면 미워지고 교인들하고 시기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문제에 걸리다가 맨날 고생. 그건 영적인 문제에 걸렸어요. 그렇지요. 맨날 교회에서 시기하고 싸움하고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에 걸렸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복음 전하기가 바쁜데 자리나 늘 생각하고 그게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그래요. 그거는. 그런 거는 빨리 그건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오늘 밤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보고 영적 싸움 싸우는 힘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본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또나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아니면 싸워 이길 자가 없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 내보고 동삼주일교 어제 목사님이 그렇게 부산서 부흥이 나는 그런 걸 모르고 저는 이런 거 외에는 신경을 안 쓰면 뭔 말을 저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관여 안 합니다. 나는 오직 이 안에 다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지간하면 이해해주고 저는 이것만 쳐다보고 또 사람 좀 모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봐주고 이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영권이 어마어마한 거 이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신앙우성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좀 메시지가 맞구나. 전도에 적어놓고 그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기도해. 내 거를 만들어. 그때부터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내 거 만드는 법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계 보고만 마음부터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옷 입으면서도 기도하고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 바르면서도 기도하고 머리 감으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하실 것인데 그럼 응답하면 또 누리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권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요 가장 세계적인 종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종이 몰라가지고 벌벌 떨고 아람 군대는 그 벌벌도 사람 그 육신 쳐다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다고 많으리라. 주의 저 종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 집을 싸고 있었습니다. 불말 불병거가 주의 종 여러분 집을 싸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문제가 왔습니까? 다음 거 깨달으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 집에 와 사고가 왔습니까? 다음 거 깨달으라고. 다음 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진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응답이 옵니다. 현장과 지역과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고 말고요.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받은 이 비밀 가진 사람은 후손 후대 산업에 육신에까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중요한 말 나왔죠.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언어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라. 전부 다 알지 보세요. 무시기도의 비밀. 자, 다시 적어요. 무시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속에서의 무시기도. 그래 엘리사가 뭐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무시기도가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내려 성령 안에서의 무시기도. 그냥 무시기도가 아니요 생활 안에서의 무시기도. 나 한식 가다가 이게 우리 강호인 목사나 이건승 목사님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 와서 뭐 보고 하는데 뭐 듣고 가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지 그럴 때가 있어 내가. 강 목사하고 뭐 유모 목사님 뭐 하고 갔는데 그래 뭐 했는데 가면 뭐라고 갔지 혹시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자기 딸 와서 막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난 잘 못 듣고 있다가 가고 난데 가면서 뭐라 했지. 그럴 때만 또 어딜 이건 뭐 목사님 뭐 왜냐면 일단 내가 물어보고 진행을 하니까 목사님 뭐 난 모르고 뭐 그 얘기를 가만 한참 있다 내리고 난데 가면서 뭐 얘기는 했는데 뭐 얘기지. 왜냐하면 기도하고 듣다가 근데 그 말보다는 기도에 더 쏠리 있다가요. 이럴 때 들어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이 재미를 느꼈어요. 기도 좀 길 다니면서도 재밌습니다. 기도.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냥 뭐 밥 먹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난 지루하다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 뭐 이 좋은 약을 가졌는데 약 그거 마시는데 얼마나 좀 힘들답니까? 약 먹으면서 탁 기도하고 먹어봐요. 하나님 이 약들가 모든 병 싹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그 음료수 마시면 막 그 이상하게 잘 넘어가고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엘리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서 어마어마한 응답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요 이 기도를 잘한 거예요. 왜냐 영권을 회복했습니다. 누리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렇게 할 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왕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얼마나 무겠냐면 시대적인 지혜가요. 전도와 선교와 영적인 비밀을 알고 무시기도 하기 시작하면은 시대적인 지혜가 참 여러분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환경사비 보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엘리사의 하나님이 뭡니까? 17절 18절 봐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며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뭡니까? 언약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권을 틀림없습니다. 20절 23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 눈을 여시며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얼마나 왕이 선지자 종에게 내 아버지여 불렀습니다. 내가 치리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니라. 전도와 선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놓쳐버린 전도와 선교와 영적인 문제, 지금 세계교회가 놓쳐버린 영적인 문제와 전도와 선교, 이 언약 붙잡고 무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누리는 축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영권을 주시게 될 것이고 미래를 보는 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회복한 사람은 뭐냐? 엘리사. 이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신약에는 누구죠? 바울.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 언약 보고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울은 세계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보고 연약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어떤 사람은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바울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계를 살렸습니다. 언약 붙잡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제일 관심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기도 하나 하나 그거 봅니다. 기도를 안 해보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하루 종일 떠들고 응답받기 힘들걸요. 그래 또 남의 욕도 하고 또 어떤 남의 일에 그래 관심 많이 남이야 빨간 치마 입든 노란 치마 입었든지 어찌그래도 관심 많은지 그래가지고 한 번씩 나는 막 헷갈려요. 어쩔 때는 안 웃기는 애가 맸는데 어느 사람 말 들을지 몰라. 어떨 때는 한번 일하더라. 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내가 나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 최동수 전사님이 날 한번 차를 안내를 했어요. 우리 김집사 훈련받을 때. 아, 이 친구 내보면 하냐, 목사님, 넥타이 이런 걸 좀 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왜 했기네. 나 이거 안 좋은 건데, 그래도 남의 눈을 생각해야지요. 그냥, 알았다. 그럼 내 이때까지 맨기 남 눈 괴롭히냐, 하니 좀 그랬습니다. 하죠. 아이, 그래, 알았다. 그래, 저도 남의 눈을 생각하라는 기라. 그래서 이제, 최동석 전사 말 듣고 또 맸네. 왜 그걸 보니까 난 내 눈이 괴로운 거 있죠. 괜찮나, 이렇게. 이때까지 맨 눈이 제일 낫다는 기라. 그래. 그래. 내 속으로 네 눈인지 내 눈인지 어느 눈 수준인지 알게 먹고. 난 그 말 듣고 속아도 그 다음날 그 메고 또 미국 갔네. 미국 가 설교 딱 들으니까요. 어떤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날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한국에 사람이 없습니까? 하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한만 그렇지만 넥타이가 그게 뭡니까? 하는 거야. 그때 최동석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안 좋지요? 하니까 진짜 좀 창피하다는 게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날 데리고 어디 가냐면 호텔 안에 그 뭐 파는 데 있으면 백화점. 이거 하는 사진도 뭐예요? 이건 또 보면 우리 그 부나도 이상한 거 있죠. 그래, 이걸 또 매라는 거야. 그래, 그거 매고 나보니 또 내 수준이 안 맞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난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너무 그런데 관심 가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요, 막, 마치고 가면서 또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은혜 받은지 뭐 안 받은지 몰라도, 마치고 가면 또 싸워.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그래 염려가 많은지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1년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몇 달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엄청난 축복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냐? 전도와 선교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대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 와 있는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와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고 내 개인의 문제, 교회 문제, 우리 지역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손을 드십시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밤에 잊을 수 없는 밤이 되게 하시고, 기도 교회사에 남는 밤이 되게 하시고, 내 생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묶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지역의 흑암 근세 묶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함, 능력의 권능의 주님을 찬양함.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을 완전히 총동원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시고 주 예수, 하늘과 땅의 내가 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섬으면 사만용함을 저만용의 총동원들 이 자리에 역설절 흑암의 근세야, 제주의 근세야, 사단의 근세야, 실패의 근세야, 불신의 세가, 의심의 세가, 엉망의 육신의 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늘과 땅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하는 결박으로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